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신들의 전쟁, 파리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내리신 재앙들은 단순히 바로가 고약해서, 단순히 이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 가짜 신들과 싸우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온 땅 위에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벌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을 치셨고, 또한 개구리와 이 땅의 신이 이 애굽 땅을 덮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시고, 또한 어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신들의 전쟁을 벌이실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리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3번이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네, 보낼게요 라고 하고서는 이 재앙이 사라지자마자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참 바로도 징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징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으신 놀라운 사랑으로 끊임없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계속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리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싸움과 어떠한 전쟁을 통하여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며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당신의 강하고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벼랑 끝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내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생에 실패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포기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또한 이 애굽 땅에 무엇을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뭘 보내겠다고요? 파리요. 파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리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파리는 조금 어떤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재앙 받을 일도 없겠지만, 또한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만약에 파리의 재앙과 이의 재앙 중에 하나를 당해야 한다, 하나를 당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뭘 당하실래요? 나는 파리의 재앙을 당하겠습니다. 나는 이의 재앙을 당하겠습니다. 어떤 게 조금 덜 지저분하거나 어떤 게 조금 나을까요? 여러분, 파리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파리? 나머지는 다 이예요? 여러분, 이가 더 나아요? 이를 경험 못 해보신 깨끗하신 분들만 계신 건가요? 둘 다 아니긴 한데 저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의 파리를 드실 거라고 이보다는 파리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매가 덜 아프고 덜 더러울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그래도 파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파리가 막 물지는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파리가 음식에 앉기는 해도 막 그렇게 물고 막 피를 빨아먹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파리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네, 이가 더 낫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파리는요 앵앵대고 좀 이렇게 뭐 음식에 앉기는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파리가 많아지면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 앞에 이미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뉴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뉴스의 문구가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뉴스에 이 파리가 많아져서 식당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줄줄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파업을 하게 된 이 상황을 그려내었던 뉴스의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띄워주시겠어요? 이 파리 피해 사진도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인터뷰하는 기자의 얼굴 보이세요? 저게 점이 아니라 파리예요. 이 인터뷰하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이 파리가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우리나라 안에 세종시에 파리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본 사건들을 이렇게 보도했었던 이 뉴스 보도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를 넘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파리가 많으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뉴스들이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애국 파리는 우리 땅에 있는 파리들만큼 젠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파리는 그렇게 사람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그렇게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애국 파리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된 파리는요, 두꺼운 소 가죽을 뚫고 그 안에 있는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였다라고요. 그러니까 소가죽을 뚫고 이렇게 피를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면 사람 피는 우습게 빨아먹을 수 있는 파리인 거죠. 사람들이나 특히 노인들의 눈에 달라붙어서 아주 힘들게 했었대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눈물샘이 이렇게 조절되지 않아서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고 그러면 그 눈에 그렇게 들러붙어서 그것을 막 빨아먹고 결국엔 눈을 잘 쓰지 못하게 만드는 질병을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애굽 사람들, 특히 뭐 애굽 여인들 이 사진 보면은 여기 아이섀도우처럼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눈에 퍼렇게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이게 왜 바른 걸까요? 막 세 보이려고 아니면 예뻐 보이려고. 이게 오늘날에는 아이섀도우를 조금 뭐 예뻐 보이는 이런 미용의 목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애굽 시대 이 당시 때 귀족 같은 이 부유층들에서 파리를 쫓기 위해서 눈에 달라붙어서 계속 눈을 괴롭히고 눈을 못 쓰게 만드는 이 파리들을 내쫓기 위해서 이 향료들이나 약품 같은 것들을 눈 주위에다가 이렇게 퍼렇게 발랐대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변화되어서 아이섀도우로 변화되어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파리는요, 썩고 부패한 곳, 똥이나 사체와 같은 더러운 곳이면 어김없이 모여드는 이 더러운 곤충이고 또한 해충입니다. 특히 죽은 사체가 있으면 이 시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요, 사후 30분 안에 암놈파리가 찾아온대요. 어디서든지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찾아와서요, 이 사체의 눈과 코와 입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이 암컷들이 거기에다가 알을 낳는데요. 그곳에 점막이 있어서 알이 부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곳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학에서는 사체 안에 있는 이 구더기의 상태, 이 진행 상황을 보고서 이게 죽은 지 몇 시간쯤 지났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파리의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파리의 재앙을 내리신 게 애굽 사람들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일까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다면 대체 왜 굳이 더러운 파리를 신으로 섬긴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에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이 신의 이름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남편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제붑이라는 단어가 똥과 파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은 파리들의 주인,
그리고 똥의 주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파리의 신을 섬겼냐면 파리들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계속해서 질병들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 오히려 이 파리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파리들의 신이 질병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낫게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상을 만든 것이 이 바알 제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애굽 땅 안에서도 애굽 사람들도 파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겼을까요? 예, 그렇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보다 더 연관되어 있는 신을 이 신으로 떠올립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신의 이름은요, 케프리라고 하는 신입니다. 애굽인들이 파리를 신으로 섬겼다기보다는 이 당시에 파리 제왕은 이 곤충의 모양을 한 이 케프리라는 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케프리는 언어 그 자체로 창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또한 케프리는 태양의 신 라, 이 애굽에서 제일 유명한 신이 라 신이잖아요. 레 신이라고도 하고 라 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태양신 라가 아침에 현현에서 나타난 모습, 아침에 나타나면 저렇게 풍뎅이, 쇠똥구리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나타난 모습을 가진 이름이 이 케프리라는 신이었다라고 해요. 케프리가 쇠똥구리의 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쇠똥구리가 똥 속에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의 벌레가 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태양이 매일 아침 이 새롭게 떠오른 유사점을 떠올렸대요. 연상이 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쇠똥구리가 그 안에 알을 낳고 그 둥근 것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해가, 둥근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들을 그들은 떠올렸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창조와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케프리라는 신은 다른 것보다도 창조와 부활의 신으로 여겨졌대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이 케프리 신 안에 있었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늘 죽으면 뭘 만들었죠? 미이라를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그 미이라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섬겨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와 부활의 신으로 여겼던 그 상징이 이제는 애굽 땅의 백성들과 가축들을 덮쳐서 온 땅이 황폐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부활이 아닌 파괴와 죽음으로 몰아가던 이 존재가 바로 케프리라는 존재였고, 또한 팔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은 그 신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그들이 신이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애굽 땅을 치시게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풍요함과 번영함과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지만 오히려 그것의 정체성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들은 헛된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그 파리들이 애굽 땅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경험들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와 부활의 신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선 세 가지의 재앙과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앞선 세 가지 재앙은요, 애굽 땅 전역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의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징계의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 땅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애굽 사람들만 살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저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구리와 이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재앙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시간 애굽 안에 살아오면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들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겨왔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세 가지 재앙을 함께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번째 재앙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온 땅 가운데에 재앙과 저주로 가득 차고 황폐해져 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오직 한 지역만은 예외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곳은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왜 특별한 곳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 가운데 고센 땅을 구별하시겠대요. 왜요? 거기에는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애굽 사람들과 애굽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땅을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 가운데 모든 지역에 파리가 덮치고 황폐함과 죽음의 그림자가 다 드리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원래부터 이 신들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굽을 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22절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이 구별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2절에 이 구별한다라는 단어는요, 팔라, 히브리어로 팔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절에 이 구별하다라는 단어는 페두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22절에 애굽 가운데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다라고 할 때 쓰였던 이 팔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별하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하게 하다. 이 고센 땅을 특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고센 땅이 특별하죠? 그 땅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땅에 곡식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땅에 유전이 터졌기 때문에, 그 땅에 금광이 있기 때문에 왜 그 땅이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 광야와 같이 여겨지는 시간, 사막과 같이 여겨지는 공간, 그곳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이 아주 특별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특별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특별한 은혜를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직장 가운데 살아가야 하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삶의 초소들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곳을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특별하게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23절 말씀에서 페두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페두트라는 구별하다는 이 단어는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속량하다가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특별히 고대 근동 가운데에서 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한 나라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진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사로잡아요. 그랬을 때 이 전쟁의 노예를 값을 치르고 다시금 되찾아오다. 이 전쟁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고 다시금 자유를 되찾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페두트, 속량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전쟁의 노예로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몸값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다시금 그 나라와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사로잡혔던 노예들과 종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신들의 전쟁을 벌이세요? 노예된 당신의 백성들을 되찾아오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찾아오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당하며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품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페두트, 그들을 속량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땅을 특별하게 하신대요. 또한 그 땅을 특별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말씀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요. 지금까지 남들보다 고난 당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조금 누리며 살아라.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그들을 구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과 그들의 삶의 모든 인생들을 특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에베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분사형으로 조금만 변형시키면 오베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오베드라는 단어가 종, 노예라는 의미예요. 이전까지 바로의 노예로 있던 자들이었어요. 이전까지 애굽의 종으로 학대당하며 살아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고 속량하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특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려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같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과 같은 바로와 같은 사단이 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사단의 종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또한 이 돈의 노예로, 일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세상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신들의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또한 지켜내시기 위한 싸움을 싸워내고 계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자기의 종으로, 물질의 노예로, 직장의 노예로, 직업의 노예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근심하는, 염려하는, 또한 걱정의 노예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특별하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또한 직장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자녀와 자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과 쾌락과 유희의 종과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구별하시며 또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본 말씀 가운데 애굽 땅에 파리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창조와 부활이 오직 이 케플이라는 신에게 속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애굽 땅을 덮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부활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속하였으니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과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를 섬기는 데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특별하게 하시고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지